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능력을 넘어 신분의 기쁨으로 우리 말씀 유용주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목사님 뭐 이 시기에 무슨 기쁜 일은요. 윤강주 지사는 얼굴에 막 기쁜 것 같아. 얼굴에. 우리 따님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러고 계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큰 기쁨은 아니더라도 이제 소소한 기쁨을 각자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동기나 근원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죠. 성경 전체도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우리의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든 능력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 때문에 기뻐할까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내용이 뭡니까? 70인 파송받았던 70인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만 보고하냐면 선교 보고 내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뭐 선교 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사실은 10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하셨을 때 주어진 하나의 조건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모든 병들을 고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제자들이 거기 가서 한 사역 중에 많은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딱 귀신들이 주의 이름을 항복된 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약간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십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을 주고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이제 좋은 말씀 다 하신 그 제자들이 너무나 신났을 거예요. 이제 가서 현장에서 귀신까지 내쫓고 막 흥분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왔더니 내가 뱀과 정갈이건 그 당시 사람은 적어도 그게 귀신 사탄을 상징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을 막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받는구나. 이렇게 막 기쁨에 들떠 있는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반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들이 뭐죠? 귀신을 내쫓고 항복하고 병을 고치고 너희가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제어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반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그게 핵심 주제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논지를 가지고 그 마지막 주제까지 이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논지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 보고에 대해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사역 보고에 대해서 뜬금없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겠다 라는 이제 말씀의 의미, 이걸 이제 두 번째 눈치를 얻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그러나 그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세 번째 논지가 마지막 주제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에 대해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들이 아니에요. 귀신들은 여러분 설명드린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직접 선교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것들은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항복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하늘에서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사단, 단순한 존재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관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관계에 있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그 말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면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아까 제자들이 와서 복을 할 때 다른 복은 안 하고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그 하나만 보고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당연히 기쁘고 막 좋겠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아니라 막 병 걸린 사람이 쫙 나왔어요. 제 안수에서 기도하고 막 그 즉시 암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났어요. 막 기대 하나님 이 병자 살려주세요. 치유해주세요. 났어요.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봐서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괴력이 있고 정신병자하고 다릅니다. 괴력이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또 금방 나가는 거냐? 우리 금방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밀고 당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찬송가를 찬송 부르지 마! 예수의 이름은 예수 이름 듣기 싫어! 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릴 때. 예수 이름 부르지 마! 그러다 예수 이름 병은 나가! 안 나가! 이러다가 막 완전 팍 나가 떨어져요. 그런 온정신이 돌아오면 자기가 뭐 했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마! 막.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딱 했을 때 어느 게 가장 다이내믹할 것 같아요? 설교해서 눈물 제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 제 입장에서 설교했을 때 은혜 받을 때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고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는데 그냥 밀고 당기고 하다가 딱 항복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다이내믹하고 흥분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귀신. 그게 일단 정서상으로 그렇고 예를 들면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건 설교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좋은 강연 들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또 질병도 이게 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의술이 오늘날 같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의술을 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귀신을 제어시키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간의 방법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른 게 다 사역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만 지금 막 흥분돼가지고 머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 다른 게 다 생략된 거예요. 그걸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정서상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보고하도록 감동시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 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질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설교에서 은혜도 받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뭐냐? 귀신들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귀신을 없애는 영적 전쟁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들은 사실은 너희가 그저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러 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귀신이 항복한 게 일단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 차원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귀신 얘기할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귀신 얘기할 때고 질병 얘기했을 때고 복음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특별히 귀신을 쫓는 일이 많아지고 그게 메시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냐 하면은 질병과 귀신 들린 거기 안에
인간의 죄의 모든 죄의 증상과 죄의 현상이 다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병도 뭐라 그랬죠?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라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까 모든 자연 만물도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자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원래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도록 설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바이러스와 세균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와 유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질병들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는 또 어디로부터 왔죠? 사단, 뱀으로 변형된 그 사단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의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더 근원은 올라간 뭐죠? 사단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죄의 결과보다 더 근원적으로 가면은 바로 사단, 뱀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죄를 사하는 그 측면으로 얘기해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는 뭐냐? 인간을 유혹했던 그 사단을 완전히 제압시켜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제압시켜서 사탄의 나라를 파멸시키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귀신이 항복한 걸 제자들이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그럼 귀신들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노라. 원래는 일단 첫 번째 뭐냐. 일단 여러분 전제를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귀신 하면은 전설의 고향 나오는 머리 풀고 으시시 하얀 소복 입은 자꾸만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귀신론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체계화되지 않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 머리 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신들 또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영, 그러니까 악한 지역들, 도덕적으로 굉장히 악한 지역에 있는 영들, 이걸 다 귀신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성경 배경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사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은 이 사단의 유래에 대해서 그래도 신약성경 좀 있지만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같은 데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귀신에 대한 게 우리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이 어렴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대장의 귀신들이 안에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단이 떨어져서 보았나. 그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귀신들하고 싸운 거 아니야. 귀신들이 항복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니 사단의 영광이 완전히 이제 다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끝났다 그 얘기예요. 사탄의 나라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린 물론 귀신 됐던 거 너무 흥분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너는 저 집에 가서 나는 요 집에서 하고 너는 그 집에서 다 했는데 각자의 따지면 이게 부분적으로는 작은 것 같은데 이 각자의 일들이 사단이나 커다란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었네? 라는 깨달음을 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소소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미미하고 소소해 보여요. 진리백교회가 하는 일, 또 다른 교회가 하는 일,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는 것 자체는 작아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각자의 영역에선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 완전한 사단이란 나라를 완전 멸망시키는 거다.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속에 프랑스에서 하는 전투가 있고 독일에서 하는 전투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하는 전투가 있고 영국에서 하는 전투가 있고 대서양에서 하는 전투가 다 곳곳마다 있어요. 각각 전투마다 이제 막 가자 싸워가지고 승리해요. 그럼 각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승리, 전투에서 승리가 2차 대전이란 전체 전쟁에서 승리로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너희 각자 그 부분적인 영역 속에서 전투에 승리하는 거 있잖아. 그게 사실은 2차 대전이나 큰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 거야. 그럴 때
각자 전투 속에서 임하는 군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사기가 고치가 돼요. 야, 우리가 하는 전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2차 대전이나 전체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는 아주 그거 결정적인 거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제자들이 작은 영역에서 할 때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고 사기가 더 고치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를 크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귀신들이 넷중 사탄과 귀신은 사실 다른데 귀신이 사단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실제로 사단이 완전히 떨어진 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예언한 게 그거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게 뱀은 너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나 그 후손이 밟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리게 했지만은 오히려 그 죽으심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때 사단이 완전히 괴멸한 거예요, 사실은. 노르망디 작전 같은 거라고. 노르망디 작전은 실제로는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결정적인 사건. 디시전 데이. 그리고 빅토리 데이 뒤에 있어요. 빅토리 데이 예수님 재림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탄이 괴멸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그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미래의 이 일을 끌어다가 이 현재 시점 제자들이 그 적용시킨 거예요. 성취될 예언의 사건을 지금 끌어다가 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일어난 일과 똑같다 그 얘기. 왜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사탄이 괴멸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탁 당겨다 이미 괴멸됐어. 그렇기 때문에 괴멸됐기 때문에 너희 모든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도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더욱더 제자들에게 사기를 고치시킬 수 있는 말씀. 일단은 우두머리를 죽이면 그 밑에 절개들은 오합지졸들이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 적장을 죽이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적장 이미 죽었어. 끝났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나머지는 다 오합지졸들이야. 적장이 죽은 상태에서 아니 소식 제대로 지리멸을 하다가 야야야야 우리 대장 죽었대. 그러면 싸우면서도 도망가면서 싸운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희들 이기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사단이 하늘에 떨어질 때 너희들의 모든 전투는 다 이기게 돼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한 의미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건 두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지가 뭐라고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너희에 주겠다. 자, 그러면은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얘기가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뱀과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 뱀을 밟고 뱀의 뱀불에 넣어도 물지 않냐고 거 이런 말씀 따로 진짜 뱀의 불에다 손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떻게 됐겠죠? 물려 죽죠. 이 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식으로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순절도 약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막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뭐 뱀과 정갈 밟고 사막에 성결하고 갈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뱀과 정갈이 뭘 의미합니까? 우린 딱 들어도 알죠? 이게 사단, 귀신들을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왜 뱀과 정갈을 했냐? 뱀과 정갈이 갖는 공통성이 있어요. 뭡니까? 독이 있어요. 독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게 독이에요. 물리기면은 적든지 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생명이 위험하거나 아주 죽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뱀과 정갈의 특징,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생명을 침해하고 죽게 하려는 게 귀신들의 대적하는 이유고 모든 작동하는 원리다 그 얘기예요. 모든 귀신과 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 생명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뱀과 정갈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건 뭐냐? 그 뱀은 독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뱀이 어떤 식으로 아담 하와를 생명을 끊게 합니까? 유혹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뱀이 가진 독은 어떻게 인간의 영적 생명을 이게 딱 해야를 하느냐? 거짓과 유혹으로. 이게 첫 번째 사단이 가진 특징,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 생명을 끊어내게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귀신들의 전술, 거짓말로 유혹한다. 인간에게 제가 이거 창세기 강의에서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인간에게 네 가지 거짓말, 종교, 철학, 뭐 문화 모든 걸 통해서 사단은 거짓말 심어줘요. 인간에게.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생명부터 끊어지게 되는 일들이. 전갈은 특징이 그냥 팍 쏜대요.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팍 쏘면 엄청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이 고통, 아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 하나님부터 끊어내게 하는데 뭐냐면 어떤 고통, 아픔을 줘서 끊어내는 거 있어요. 근심, 걱정, 어떤 쓴 뿌리, 이런 게 다 뭐냐면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쓰라림을 주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짓말 유혹과는 결이 약간 다른. 우리가 이런 류의 사단의 전술로 인해 가지고 뱀과 전력에서 물려서 그 독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래?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유혹, 거짓말들, 다 거짓말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믿고 쫓아가, 그 가치들을. 근데 그거 갖고 나면 다 꽝이 된 거예요. 또 아니면 근심, 걱정, 마음의 쓴뿌리들, 인간에게 얼마나 쓴뿌리들이 많아요. 인간의 쓴뿌리 많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날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다 멀어지게 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예수님이 그거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원수를 제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는 늘 지난 시간으로 했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건요, 그냥 그런 오지나, 어디 아마존 같은 데 간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70인 제자도 12자 파송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건 나와 상관없고,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중에서 최오지나 아주 악한 영들 울거리는 그런 데로 파송받은 선교사님 한테만 적용될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선교사한테만 해당되면 오늘날에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귀신 들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뱀가정가를 짓밟으니까 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귀신은 나같지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능력을 주셨어.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이런 복음성가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냐? 귀신 내쫓고, 우리 초기대에 질병 고치고, 약간 그런 초자연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복음성가가 태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잔잔하게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런 가운데서 태동된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귀신 내쫓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가정을 받는다면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다든가 못 고친 질병을 그냥 팍 낫는다든지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또 제가 귀신 설교하면서 귀신 설교 몇 차례 했죠, 일부러. 사실 학생들 때문에 했어요.
귀신이란 게 진짜 있고 귀신의 정체가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귀신설 거의 서너 번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이름 또 안 왔네요. 지난주에 하고 현재가 저한테 몇 번 물었어요 그거를. 목사님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몇 번 왜냐면 본이 한 번도 못 봤거든. 그게 정신병자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신병자하고 달라. 제가 보기에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봤고 귀신 내적 봤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죠. 또 그 이유 설명하다 보면 또 3000% 빠지니까 그 전에 했던 설교 보시고. 그래서 실제로 귀신 들린 게 고대 사회나 문명이 덜 발달된 오늘날에도 이런 지역 속에 아직까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지만은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그렇게 귀신 들린 것, 즉 귀신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귀신 들린과 같은 그런 건 안 해요. 귀신들이 영악해가지고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죠? 부분적으로 들림을 부분적 들림 뭐죠? 사상, 생각, 행적, 문화, 정치, 신념 이런 속에 잠깐 침묵.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는 자의식이 없이 귀신이 그 사람의 의식을 다 지배하는 건데 지금 자기가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신념도 뭐 계획하고 하는데 그때 잠깐 생각을 귀신이 딱 넣어주는 거. 이렇게 귀신이 오늘날에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건 뭐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같이 된 귀신이 사단이 넣어준 거짓말 같은 가치관들, 사고방식들, 의식구조들, 문화들 이런 거를 우리 삶에서 내쫓는 게 귀신을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내쫓는 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귀신 들린 사람 있는 지역만 가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잔잔한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뱀과 정갈이 주는 독소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신음을 하며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제어할 능력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실제 귀신 들린 사람 확 내쫓는 거, 그 실제로 귀신을 내쫓은 사람도 그 생각 못 해요. 귀신 내쫓는 건 능력을 받았는데 귀신으로 상징이 다른 것들, 이 세상의 가치를 안 쫓고 의식구조를 안 따라가는 것들, 이 세상 죄악을 안 따라가는 것들,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부여해 줬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 우리는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멘! 근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맨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맨날 죄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 떨어지는 보았노라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기 뭐냐? 이게 그 당시에 그 오늘날에도 그래요. 실제 귀신을 내쫓을 때 금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질질 끌다가 한참하다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믿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제가 실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음란한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이 찬양을 하고 주의를 명하노니 나의 생각에 주는 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중에 없어지더래요.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지라. 우리는 자꾸 죄부터 질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선포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들 내쫓는 걸 보고 사단이 하늘에 떨어짐을 보았노라. 사단이 떨어진 건 시간적으로 미래될 일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아직까지 지금은 실제 귀신 들린 건 아닌데
다른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고통과 그 주는 것들, 아니 막 싸우는 과정에 막 자꾸 져요. 쉽게 말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냐? 우리 주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말씀하셨어. 미래에 될 일이에요. 왜냐? 그 사단의 우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이게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게 돼 있어. 그게 미래에 될 일이기 한더라도 그걸 현재 끌어들이라 그 얘기예요.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나는 안 됐어요. 그러나 미래에 특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 변화된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죄성이 사라져요. 그때 완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끌어들여요. 현재의 삶에. 아멘!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죄하고도 실제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꾸만 생겨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와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안 돼요. 뱀과 정갈을 못 밟아요, 우리는. 이제 신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미래에 될 이거 이겨놓은 게임이다. 이겨놓은 게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잖아요. 사기가 고치되고 죄와 싸우는데 사기가 고치되고 막 밀렸다 하지만 좀 밀리긴 하지만 걱정 안 해요. 죄 한번 밀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어차피 이겨놓은 싸움인데 뭐. 이런 사기와 마음가짐 결국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왜 죄어서 써지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세 번째.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사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라는 얘기가. 대표적인 게 뭐죠?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아니 외양간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는다 해도 뭐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금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대표적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은 소양간이라 그렇고 포도밭에 포도도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육신적인 상 가운데 맺는 열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자꾸만 나빠지고 직장에 잘릴 위험에 처해지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모든 삶에 그런 보이는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한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 했다. 그거는 전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열매들, 복들, 성과들 얘기하는 거라. 그게 없을지라도 그렇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늘 똑같은 거라도 본문을 따라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세상적으로 돈 못 벌고 뭐 건강해지고 뭐 직장 잘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거 무슨 얘기 가운데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라면 이해가 잘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으면 당연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야,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는 이 얘기가 쉽게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 거룩한 일, 그게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이거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냥 이게 쓱 보면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일로 인한 그거 기쁨조차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너희가 가진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신분으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존재로 갖는 기쁨과 성취나 성과를 얻는 것으로 있는 기쁨 종류가 달라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첫 번째는 영적 교만함이에요. 이게 이 귀신 들림 현상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 말고 아까 실제 귀신 들려서 내쫓고 막 질병 고치는 거 있었다 했잖아요. 그 전에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데 빠져요. 하나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나 우리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TV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야 사람이 말짱한 상식 가지고 어떤 저런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지 이런 사람 있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초창기 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는 막 초자연적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앞에서는 지성인이고 뭐고 그 카리스마에 달구벅당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여기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면 어떤 카리스마가 클 것 같아요? 그 카리스마가 더 커요. 다 거기에 굴복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결과 주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 자기가 자꾸만 그걸 바래요. 왜냐? 사람들이 너무 숭상을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야, 기도만 하면 타나? 원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잊어버려요. 나에게서 나온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래요. 우리 늘 어떻게 우리 표현이 익숙하냐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요. 그 말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응답해 주신 거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게 인간의 사고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도 자기의 공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졌어.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 커지고 이런 건 좋은데 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게 수단이 돼요. 수단이 됐을 땐 내가 들어가요. 내가. 그 제자들도 봐요. 여기 뭐라냐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요 얘기 속에서 초점이 어디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 이 표현을 봐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 이게 관심사 뭐냐? 주의 이름도 중요한데 나한테 항복한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항복한 거 나한테 항복을 안 해? 주의 이름을 모르는 걸 아는데 잠깐 그걸 놓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역 중심으로 한다 해도 여기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하다못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은 봉고차 타고 다니고 굉장히 잘하는 거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롤스이나 뭐지 그거? 그거 제일 좋은 차. 그러니까 그거 타는 목사님 계신데요. 강남 어디 그런 차나 타고 다니고 뭐 목사들이 무슨 빼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나는 승합차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낌 받았어요. 저 목사는 참 더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는데 청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고요. 청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쓰시는 것뿐이지 청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게 다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정죄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봐. 기도 좀 해, 기도 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역사 응답하시더라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에 이미 교만이 들어오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벌써 무리를 지어. 우리 기도파, 안 기도파. 그 안 기도파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들 잠이나 맨날 자고. 근데 원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도 그 구원의 의식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서 손가락질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조금만 잘하면 막 정질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여러분, 이게 사역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제 막내 동생이 있지만,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부지런하다, 그거 게임도 안 돼요. 저는 잠이 없거든요. 잠이 없어서, 제가 새벽 기도 막 달달 볶고 이러면 아무도 감당 못 해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려고 10시부터 주무세요. 저는 2시 전부터 아무렇지 않게 4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청년부 교회 다닐 때, 야, 응진이 형님 완전히 체질, 목사 체질. 청년부께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모였다가 손에 놀잖아요. 놀다 얘기하다가 늦게 자요. 1시, 2시에. 아무도 못 일어나. 나만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님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근데 제 동생들 안 그렇거든요. 막 공휴일날 12시까지 하고, 나 그런 거 보면, 이놈 새끼 12시까지! 이제 해가 중천에 떴는데, 팍팍 해가지고 이런 짓걸 잘, 이것들은 도대체 이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여러분, 그 부지런도 내 겁니까? 하나님,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 게으름도 하나님 주신 거고, 나의 부지런함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지적질할 아무 당위성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부지런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못한 걸 내가 일찍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내가 부지런함도 준 거야. 근데 좀 게으른 저런 새끼들. 그게 우리의 사역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복,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내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성격?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면 나쁜 성격 이해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유, 성격도 개떡 같아가지고 저는 뭐 그냥 그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쁜 성격을 이해해주라고, 말도 안, 이해해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지금 영적인 그러나 하고 하늘에 기록되고 기뻐하라는 이유 첫 번째 한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두 번째 뭐냐,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게 우리 사역, 첫 번째 사역자들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역에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그냥 막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와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오지 않을까? 이래서 막 저기가 돼요. 그리고 조금 사역에 열매가 해주면 막 마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들쑥날쑥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들쑥날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 구원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은 존재를 고백한과 동시에 나의 출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의 출발 상태가 어디였다? 지옥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출발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지옥으로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것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영광까지가 있는데 그 끔찍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나의 정체성, 구원받았다. 그걸 생각할 때 나의 일상이나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좀 주시고 안 주시고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옥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해요. 그 또 하나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 우리말로 하면 뭐지? 갑자기 생각이. 탈진. 탈진. 여러분, 먼저 사역면을 살펴봅시다. 사역도,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하니, 늘 열심히 하다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목사님이 나중에 대인 공황증 생기고, 막 이런 증상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 성공을 했어요. 수만 명 모집하는데, 나중에 보면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뭐냐, 다. 사역이란 여기만 너무 매몰됐던 거예요. 늘 그걸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쳐요. 지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지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하면 늘 지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걸 반증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 가보면은 거기도 다 섬기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돌아가면서 임원도 하는데 이제 임원들이 대형 교회 조금만 열심히 있으면 몇 년 안 가면 다 번아웃 된다. 할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계속해요. 그 다음 막 대형 교회 임원들 하면은 직장 휴가고 다 없어요. 다 오로지 사역에, 목사 전도사도 아닌 분들이, 평신도들이 모든 걸 다, 우리 청년 때 그랬어요. 우리는 휴가 내는 게 우리 여행 가려고 휴가 낸 적이 없어요. 전부 교회 일 하려고 휴가를 내요. 우리 임원들이 다 그랬었어요. 청년 때. 우리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여행 가다 상상도 못 해봤어요. 우리 휴가하면 이게 교회 일 때문에 다 휴가를 냈지. 근데 많은 경우에 나중에 탈진이 돼요. 나 이제 임원 절대 안 해. 임원 절대 안 한다. 탈진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신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처음에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그걸 했는데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실을 놓치고 그 일 자체에 너무 매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네 번째에 대한 이유와 연결돼요. 우리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자체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요. 왜 제가 비전 설교 안 한다는 그때 이유 설명드린 적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떠났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니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겁니까? 창세기 10장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면 청사진을 딱 주시고 우리가 그냥 비전, 이런 비전 탁 해고, 야 봐라 내가 준 청산 이거다. 너가 앞으로 내가 말해서 너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어떤 청사진을 줄게. 이걸 보고 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막막한 명령이야. 아브라함도 대단한 게, 내가 지시야. 일단 일어나서 출발한 거예요. 그때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온통 비전 트립! 무슨 놈의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 제가 설명, 비전이라는 게 기독교 생겨난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가. 경영계에서 원래는 생겨난 개념인데, 그거를 미국의 이 로버트 슐러나 그쪽, 노이셔만 같은 이 목사들이 다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로. 왜냐? 그렇게 효과가 좋거든. 왜냐, 사람들하고 지도자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회사 지도자를 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도 교인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하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인도를 안 하시냐? 청사진을 보여주면은, 우린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청사진을 봐요. 우리 인간이 늘 그래요. 청사진을 바라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청사진을 봐요. 제가 지난주 그 설교할 때 그랬잖아. 인간이 성경 말씀 자체도 뭐로 바뀔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신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걸 늘 잃지 않고 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신념화될 수가 있어요. 신념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강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이미 변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내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칠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실 때 뭐냐면 그날 많은 사람이 내게로 와가지고 주여 오셨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이제 상정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달려와요.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 했고 기도 내쫓고 하는지 알아요. 이제 자랑, 막 이제 이게 들떠서 온 거예요. 그 들떠서 온 사람을 향하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막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참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날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어요. 이게 뭐죠? 불법, 우리가 또 불법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꼭 그런 것만 생각해. 성경은 늘 그런 거 할 때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 불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바위 기초 위에 세우지 아니한 모든 사역. 그 마태복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사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 기초 위에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능력, 힘, 열심 이런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신념이 되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다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왜요? 너희가 열심히 거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자.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처의 이름으로, 마호멧의 이름으로, 무당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다 했지만은 그 마음속엔 이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 신념들이 다 거기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심판대 앞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소리 듣는 거.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들을 사람 많고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할 게 있지만 빨리 오늘 외식도 해야 되는 날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눈지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면 기뻐하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잘 돼야만 첫 번째, 두 번째 논지에 얘기한 것도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지어밟고 이런 것들도 다
실제로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문제도 그래요. 아까 죄와 뱀과 정갈을 짓밟는 게 지금 우리 쪽으로 적용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막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금욕주의에 빠져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아니면 자기 학대. 왜냐? 우리가 죄악과 싸우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치고 하되고 그러면 실망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인한 정체성을 늘 가지고 죄와 싸우면 혹시 내가 죄악과 싸우되 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다 그래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가진 정체, 내가 가진 정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목이 되겠다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가치고 나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 얘기예요. 존재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조차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늘 실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해요. 죄와 싸우다 안 돼가지고. 자기 실망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싸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죄는 싫어해요.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은 다시 밝아져요. 그래. 내가 이것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괴멸시켜 약속하셨으니까 어차피 난 이길 수 있는, 난 어차피 이긴 존재야. 그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나요. 또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죄도 실제적으로도 극복하게 됐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은 계속 구더기만 파요. 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나의 삶 자체도 그렇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 여기에다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성과를 냈느냐, 누가 그러다 뭐 40이 돼서 뭐 집도 한 칸 없고 뭐 없으면 인생 실패. 그런 것을 보면 저같이 인생 실패하는 놈이 없어요. 40은 거에 60이 넘어도 집이 지금 있긴 있네. 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목사로서 이 교회도 봐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라도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데 나는 하다못해 사역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뭐 일반 세상적으로 놓고 사역적으로 놓고. 이제 그럴 때 우리 모여서 같이 보자. 나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에 대해 존재감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아직 그뿐이야. 이게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향적으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성취지역인, 제가 이런 번 여러 번 했는데 성취지역인 사람들 그런 걸 늘 주의해야 돼요. 성취지역인 사람의 목표를 빨리 이루긴 하는데 성취지역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으면은 늘 doing이 있어야 돼요. doing이 없으면 자기 존재를 못 찾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뭐죠? being.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세습하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 영향력 미치려고 이제 왜 영향력을 미쳐야 생판 모르는 거면 나 설교도 한 번 안 시킬 거고 아들 하나 시키면 아버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설교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어떤 힘든 교인들이 있으면 뭐 아버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영향력 미치고 그러면 그 원로 목사가 된다면 계속 교인도 신방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느껴요. 특히 우리 옛날 목사님 워낙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한대요. 아무 일 안 하고 죽은 것 같대요. 왜 죽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요. 물론 하나님 일을 주실 때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 번째가 잘 이루어져야지 첫 번째, 두 번째 논지에 있는 내용들이 금상첨화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퇴직한 다음에 걱정들 하시죠. 뭔 일을 할까? 아무것도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무료할까? 뭘 무료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doing이라는 데 관점과 초점을 맞춘 데서 being,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구원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감화 깨닫게 하여 주심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영적인 교만과 상황에 휘둘리는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